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영광스러운 때가, 왜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그때일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관점에서 기록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느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든 원하던 것, 본인이 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마친 그 영광의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인생의 잘됨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순간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하시는 말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칭찬이 때로는 무너진 나를 세우기도 해요. 근데 꼭 반드시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을 했거든요. 2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분도 저한테 넉넉한 칭찬을 주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저 정말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근데 왜 칭찬을 이렇게 인색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칭찬보다는 훈련이,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다듬어지고 조금 더 잘 준비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로 아마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과연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어느 시간대에 해당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자기의 성을 완공했을 때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 해당할까요?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그 중에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 성을 13년 동안 지었잖아요. 어느 시기예요? 딱 중기죠. 40년 통치 기간 중에 절반이 지났을 때, 이 20년 동안 솔로몬은 정말 신실했거든요. 정말 열심을 다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누가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여러분, 이만큼 했으면 칭찬해 주실 만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멘. 여러분, 칭찬입니까? 아니죠. 칭찬은커녕 조건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채찍에 가까운 권면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솔로몬에게 칭찬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채찍에 가까운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신 거냐? 왜냐면요, 솔로몬에게는 지나온 20년보다 달려가야 할 20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20년을 앞선 20년의 때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거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초심을 잃지 말고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기를 힘써서
정말 좋은, 마지막이 좋은 왕이 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화려한 성공이나 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되면 얼마나 잘 될 것이고, 우리가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원하시느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늘 서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넘어질까, 언제나 넘어질까, 오매불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마지막에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데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내는데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스탠딩,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계신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일까요? 당연히 순종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경외죠. 딱 표정들, 말투 보니까 당연한 걸 왜 묻냐, 이런 표정이세요. 새벽부터. 근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걸 묻고 계신 거예요. 왜 당연한 걸 묻고 있냐? 솔로몬이 느낄 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일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지 절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순종과 하나님 경외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순종과 하나님 경외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누구 앞에 생활해요? 내 앞에. 내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는 예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만약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경외에 실패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그 선택의 몫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순종과 하나님 경외에 실패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 경외함으로,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시간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따르고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이 믿음의 경주 반드시 그 마지막 라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늘 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과 하나님 경외함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깨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예배의 확실한 그 승리를 향한 열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국에는 예배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